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주 예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럴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겠지, 형통하겠지 이러는데, 그런데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자, 최대한 크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시 봅니다. 26절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습니다.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성신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해야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그리고 나서도 영원토록 영생토록 여러분 충만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암송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하면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그럴 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니, 죽어도 좋지만 지금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과거의 나 같은 인생들을 마귀의 손에서부터 구하여서 멸망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서 충만한 축복 속에 살다가 행복을 누리다가 천국 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 내가 달려갈 길은 과거에 달려온 길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죽을 고생하고 사형 선고를 몇 번 받은 것 같고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기력이 다 소진하여 눈을 뜰 힘조차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하여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지 우리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인생들이 모세의 백성들이 불뱀을 형상한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여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막 이래요. 그럴 때 이것이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새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모든 악독과 거짓과 부패한 마음이었고 죄와 사망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와 허물로 두려움에 쌓여서 굳은 마음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여서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들은 것도 없기. 여기서 중요해요. 가진 건 없어도 가진 건 없어도 믿음으로 많이 들면 많이 들으면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부요자입니다. 나는 충만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회개의 보혈 속에서 온전히 회개하면 네, 죽었던 넘어졌던 네, 마음이 말이에요. 영과 함께 살아나요. 그냥 마음대로 혼자 그런 척하면서 살아있는 척하면 영혼이 가난하지만 참되게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 거룩한 힘이 임하여서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땅끝까지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넓은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 깊이가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혈이 들어가면 한 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누릴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떻게 되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피, 성자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골고다 언덕에서 떨어졌을 때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인지라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보혈은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하여 천국의 해의 영광까지 하나님 보호자 발 앞에까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첫 번째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고 교회 옆에 여러분들의 집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의 영광의 그 집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새롭게 됨을 드러내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는 치열하고 맹렬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의 영도 새 영이고 내 마음은 새 마음이고 혼적 자아는 죽었고 옛 자아는 죽었고 어떻게 하느냐? 보혈로 나의 죽은 양심이 새롭게 되어서 옛 자아는 죽었고 내가 사자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로 회개의 보혈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양심이 보혈로 살아났습니다. 누가 이 보혈을 뿌릴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성령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 아이들 여기 주방에서 놀고 이럴 때 보면요, 어떤 녀석들은 카드 게임하고 어떤 녀석들은 다른 거 하고 막 이럴 때 가끔 언니들이나 누나들이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개인 행동하지 마 이래요. 같이 게임하자는 얘기예요. 하나 되어 게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요. 교회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아이들 따라하세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놀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 돼야 된다, 개인 행동하지 말아라 이러면요, 서준이 붙어요. 나 이거부터 하고 싶어 이래져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에요. 하이르도 너 와서 같이 해. 그럼 쳐다도 안 보는데 숟가락 들고 고개 바로 돌려버려요. 정말 하나 된다는 것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 즉 부모 세대부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단어 뒤에 숨지 마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 그래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세상에서도 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회복될 힘이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마음조차 없다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싫어하는 바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촌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드러나고 권세가 드러나니까 나사렛 시골 중에서 예루살렘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운명돈 63개 중에서 나사렛은요 제일 후진 곳이에요. 제일 낙후된 곳이에요. 그래서 후진 곳 중에 후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면 더 무시해버려요. 그런 동네에서 야고보도 요한도
예, 어머니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사촌형, 네, 그리고 또 사촌형 이름이 누구냐? 예수예요. 이분이 나사렛 예수십니다. 거기에 사촌 누나들도 있고 또 야고보라는 사촌 형제도 있고 그렇게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 나사렛 예수께서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예언의 영이 충만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가 넘치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현실적 눈으로 보니까 예수 옆에만 있으면은 출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가다 보면 더 큰 능력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대단한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시대 학자들이 와서 막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사들도 와서 제자가 되고 검사들도 와서 제자가 되고 가진 자들도 와서 제자가 되고 배운 자들도 와서 제자가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같이 누리고 먹고 마시고 싸우고 이랬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과 함께 하면은 로마 병사들이 떠나가고 로마의 반식민지 상태가 해결되고 이분의 능력으로 보면 무리를 거르시는 능력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보면 분명히 왕이 되고 또 황제가 되고도 나올 만한 현실적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 어디 보도 듣도 못했던 베드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핏줄의 힘을 사용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와도 하나 되는 연합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어머니 여동생 되는 자기 엄마를 동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사렛 예수 형님께서 사촌 형이 황제가 되면 적어도 나는 내무부 장관 되고 너는 외무부 장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분이 영의정 된다고 막 설치겠지. 그럼 우리는 자의정이나 우의정 돼야 되겠지. 자수사 되거나 우수사 돼야 되겠지. 막 이러는데 9명 중에 막 마태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바돌로메도 있고 막 성질 급한 열심당원이죠. 시몬도 있고 막 이러니까 힘에서 밀릴 것 같고 이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모님을 동원해 가지고 청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청탁이 들어오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별적인 행동을 하면 로마서 2장 8절 형태가 드러나요. 결국은 사람끼리 모여서 청탁하고 뇌물 바치고 이런 인생들이 됩니다. 이런 인생들이 안 될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청탁을 안 받아요. 세상을 구부러지게 하는 뇌물을 안 받습니다. 모든 것은 평등하게 공의롭게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있다가 보면은 사촌 동생이었던 요한 사도가 보고 만졌다 이거예요. 보고 만졌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것이 요한 서신서와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보혈을 지났을 때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이에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부활을 만나면 분명히 같이 먹고 자란 나사렛 예수 형이 부활하고 났을 때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해내는 과정을
사도 요한은 끝까지 책임지고 그것을 완수해 갑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그분은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 성결의 영이 임하여 죽은 후에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선포되신 이는 침례 요한에게, 이 요한은 사도 요한과 다른 분이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였을 때 그때부터 바로 신성의 능력이 들어가고 새롭게 되었구나. 부활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구나.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복음은 언제나 살리는 복음인 것. 그래서 복음과 하나 되는 것이,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씀 잘 듣는 것이 개인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잘 들어야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말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말씀을 잘 듣자. 뭘 알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모 세대는 진중하게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교회의 질서를 차곡차곡 가르칠 때 이들이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공격하였던 아말렉 같은 것들, 그리고 말이에요,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가 이 자들은 어떤 자들 합니까? 뇌물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일본인들은 뇌물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일본인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 양말도 다 빨아줄 정도로 그렇게 아첨 떨고 아부 떨고 입에 있는 것도 빼어서 같이 나눠 먹을 정도로 그렇게 친한 척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조금 바뀌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침탈해 옵니다. 이게 도적이 올 때 훔치고 죽이는 마음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영분별의 영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영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런 자들의 특징이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는 자들하고 악한 자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땅끝이라는 곳이, 선교사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었어요. 북한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북극 땅끝, 남극 땅끝, 거기는 이미 복음으로 다 점령되었어요. 그들의 방언은 성경 말씀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땅끝은 어디나? 1번이 북한이에요, 여러분. 근데 2번이 어딥니까? 지금 하마스 전쟁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알아볼까요? 처음에 못 알아본 자들, 처음에 불순종한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아직도 구교 중에 구교, 그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넣어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상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 땅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요, 한 50배 힘들다 그럽니다. 거기서 개종을 한 명 시키면 몇 명 전도한 거예요? 50명 전도한 거예요. 10명 전도 시켜버리면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김치 담그는 요리를 하면 일주일 내내 와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갈 때도 아주 친절하게 웃고 간다는 거예요. 내일 주일 성수하러 오겠습니다. 예,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고 가는데 다음날 보면 10명이 대답하면 1명도 안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한국 요리 배운다. 오죽하면 저희 동기는요, 한국 문화를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2사람 3사람 데리고 막 서울에서부터 용인, 민속천, 제주도, 경주까지, 이게 말이에요, 선교입니까? 돈 없으면 정말 되지도 않을 일들을 하는데도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가면 3사람 중에 1사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이 걸작이에요. 3분의 1은 건졌잖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 건졌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하게 축복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일본이 귀신만 몇 마리가 있어요? 800만 마리. 거기에 슬프게도 말이에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벌였을 때 미국 진주만 습격해가지고 이제 쫄랑 망하게 됐을 때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갑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는 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가는 연료만 줘요. 태평양 한복판까지. 돌아올 연료는 안 줍니다. 가서 뭐 하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꿀뚝 속으로 비행기 몰고 들어가서 그거 박살내고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자 보세요. 우상이 얼마나 미개하고 더럽고 악한지를 보세요. 그때 그 특공대 중에 일본이 누구냐? 한국에서 유학 간 천재 청년이었어요. 조선으로 돌아오자니 조선에서는 아직까지 자기를 받아줄 곳이 없고 일본에 있자니까 일명 조센징이라고 해가지고 백정 취급하고 막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군대 자원에서 조종술 배워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첫 번째로 가서 미군 배에 부딪혀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우상화 시켜갖고 가미가제 신 1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신이 그 다음부터 2번, 3번 무슨 죽을 때마다 신이 되는 거예요. 120번까지, 302번까지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800만 마리예요. 800만 마리. 그러나 온 세상에 참된 신은 만왕의 왕, 창조주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들의 특징이 악한 자들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쳐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쳐들어왔는데 돌아갈 때 여수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지키니까 돌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조선 조정이나 명나라 조정에다 뇌물이란 뇌물은 싹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겁니까? 이 나라에서 빼앗은 보물들로 갖다 바치고 이순신만 한 3일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기양 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뇌물작전 쓰는 것이에요. 이런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보혈 앞에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부활의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최고 단계를 구현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힘든 시절에 나의 뒷덜미를 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동일시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승냥이처럼 다가와가지고 힘들고 지친 노인들과 약한 어린이들을 뒤에서 물어뜯고 칼로 찔러 죽인 아말렉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살아있는 동안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누구 때 이게 다 해결되느냐? 아말렉 족속이 사무엘 시대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이미 아말렉도 큰 나라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었으니까 좋은 옷도 있고 외투도 있을 거, 좋은 무기도 있을 수 있고 보석도 있고 소나 양 살지은 것들도 있는데 이럴 때 중요하세요. 따라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개인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게 전부 다 개인 행동이에요. 왜냐?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12부족장들이 항상 많이 떠들고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사울왕은 정치적으로 좀 발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보석과 살진 소와 살진 송아지와 살진 양들과 비둘기와 썩지 않은 쌀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12부족에 나눠주니까 인기는 높아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 인기를 바라보고 뇌물 바치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건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 땅을 지배하는 토속의 귀신들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형벌이 따르고 형벌이 따르려면 또 죄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단 한 번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보세요.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그 나라 왕도 죽이지 않고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도 도륙하지 않고 살려놓고 모든 소양을 다 살려놓고 이걸 써먹겠다고 했을 때 그가 맞이하는 것은 뭐냐? 자, 사울왕이 그때 맞이하는 것은 뭐냐? 사망의 권세예요. 그때 작은 죄가 들어오고 뇌물 바치는 죄가 들어오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오고 죄가 점점 자랍니다. 죄가 자라는 동안에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싸우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면서 마귀는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 별일 없지? 죄 지어도 괜찮지? 말씀과 하나 되지 않고 믿음 없어도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너부터 잘 되어야 되지? 계속 대지를 만들어가요. 네. 요거 단어가 틀립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돼지와 동물 돼지와 양은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자,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양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그 더러운 늪에서 빠져나오고 버둥거리다가 그래도 힘이 다하고 기력이 다하면 어쩔 수 없이 죽어가요. 근데 돼지는 어떻습니까? 조금 빠져나오려고 처음에는 같이 버둥거리다가 나중에는 그 구정물을 먹고 거기서 아예 눕고 샤워하고 거기서 살려고 또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온전히 드리고 치열하게 맹렬하게 때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서 돈 앞에 죽고 사람 앞에 죽고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돈 앞에서 죽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은 깊고도 넓어서 여러분들이 흘린 모든 인간적인 수고와 노고를 한꺼번에 딱 사로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면 따라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개인 행동하지 말자. 개인 행동 안 하면요 전부 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요한일서 1장 1절로 보세요. 이분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였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을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 먹고 굴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자란 형님이 사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서 전체는 동원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요한계시록도 그런 차원에 동원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먼저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모든 교회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말세시대에 우리 백성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러죠.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알고 믿고 순종하면 다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보면요 성경 말씀이 시처럼 아름다워요. 여러분, 시가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몇 번 읽으면 그 뜻을 다 알죠. 성경이란 그런 것이에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계시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도수를 정확하게 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안경을 제대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나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들어오면은 성경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듣고 먹고 마시고 설교 듣고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았던 말씀이 평상시에는 와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는 분들이 성령이 임하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 똑같이 멸망받는 백성 앞에서 똑같이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으로 믿음 주시옵소서. 자 보세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이분이 누구라는 것만 증거하면 돼요. 누군지는 아는데 여러분이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 1서로 돌아오세요. 요한 1서. 자, 1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 앞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 즉 복음의 강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옆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러면요 막 성경이 너무 읽기가 좋고 송이꿀처럼 달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 여러분들 따라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말씀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고 쉬워요. 예수 이름을 보면 전부가 은혜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넘치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격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드러난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미리 준비해뒀죠? 자,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자, 읽어주세요. 여기 하늘 보좌부터 시작. 순서대로 여기만 읽어주세요. 여기까지만. 시작. 연합, 여기 연합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개인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성삼위의 복이 함께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연합이란 뭐냐? 말씀 따라 사는 것이에요. 교회 질서 따라 사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좀 부족하면 보혈이 내 마음에 흐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있지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이냐? 따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복이 돌아왔도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돌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면서 복의 복을 받고 또 있습니다. 만물을 대표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믿을 때 복,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세상의 마귀가 세상의 신이라고 우기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혈을 의지해서 한번 외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인치고 보증합니다. 따라 외칩니다. 자, 더러운 마귀야, 혼돈과 공허와 어둠, 흑암을 이끌고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모든 영광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쓸 것이 채워진 충만한 인생들이 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뜻이 파악되고 레마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암성으로 레마되어도 괜찮아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연합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축약이에요. 근데 축약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써놨는지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현실적 복을 누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누립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자, 1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충만한 복을 누리니까 전도할 때 신이 나는 거예요. 보혈과 부활을 전하면요. 자, 앞에서 막 가난하고 힘들고, 자, 오늘날 경제가 힘드니까 이런 얘기 그대로 합니다. 멸망받고 또 무언가 잘못 투자했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 동영상으로 예배되면 잘 들으세요. 한번 외치세요. 예수께 돌아올저다. 교회 질서 속에 순종할저다. 그래서 성령님이 만나주시면요 요한 사도가 이러는 거예요. 뭐 야고보 사도도 이랬겠죠. 죽기 전에는요. 나처럼 살아. 그렇게 힘들게 왜 어렵게 살아? 왜 지옥을 품고 살아? 왜 멸망을 끌어안고 살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항상 기뻐하게 살 수 있어. 범사에 감사하고 누리고 살 수 있어. 그럼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게 무엇이니 그래요. 그동안은 어부의 자식이고 가진 것 없다고 맨날 놀렸었는데 여러분의 입지가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답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나사렛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 부활하신 분이 메시아잖아. 메시아의 복을 누려. 부활 앞에 그냥 굴복하면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표로 세우신 교회에 와. 예배드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함께하니 너에게 복이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 하루하루 나처럼 행복하면 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냥 감사만 하면 돼. 쉽지?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나사렛 예수와 먹고 자라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으셨는데 그때 내 옛자도 죽었고 이분이 부활할 때 내가 새롭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맞이하면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이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가 참된 전도인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하십니다. 하나님, 참된 전도자 만드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던 붕어빵을 만들어서 전도하던 관계 전도를 하던 서울 한복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던 그 뜻이 동일하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부터 전도하는 나부터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이에요. 기쁨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렇죠. 거짓된 것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것이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요해져요. 자 이것을 요한일서 1장 5절에 얘기합니다. 1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빛 되어서 생명빛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십니다. 다 이루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갖고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무엇을 갖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경대로만 봅니다. 고린도 4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생명빛을 갖고 들어왔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 생명빛을 비춰줬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종들과 복음 전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상황을 넘어서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막 담대하게 가갖고, 예? 부림절의 신화, 예? 자기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예?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예? 죽어도 좋사오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만났사오니, 죽으면 죽을 것이고, 살면 살 것이고, 예? 죽어도 좋사오니, 복음만 전하게 하셔서 이렇게 되네. 이게 오늘 지금 요한일서 1장 5절 상태인 거예요. 죽어도 기쁨이고 살아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니까. 근데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칠 때, 자, 따라대. 나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부모 세대 깜짝 놀라겠지만, 사역자들의 부모 세대 깜짝 놀라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들어도 깜짝 놀라겠지만, 복음 전하다 죽어도 좋사오니 이런 얘기예요. 그 어떤 부모가 이런 소리 듣고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이러죠. 부모님들이. 아니, 우리 자식들이 사역자인데 담임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면, 예, 어떡하십니까? 섬뜩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말씀은 함부로 그 마음에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말씀도요, 여기에 사역하신 분들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믿음이 최고의 영권의 수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 머릿속에 머리 위에 아우라가 이렇게 보이는, 네? 과거 알아맞히는 무당푸닥거리하는 그 정도 영적 수준. 요거 3류. 그 다음에 머리 안이 보였는데 어떻게 한다? 흑백 티브 깨어진 것처럼 흐릿하게, 이것도요, 대한민국에서 선생 노릇하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마무시하게 선생 노릇하고, 예? 악한 짓 할 수 있고 더러운 짓 할 수 있습니다. 다 회개할저다. 예. 요런 인생들 다 한국교회에서 회개할저다. 그리고 약간 미래도 보여요. 이럴 때 되면. 그래서 맞췄다 안 맞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제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 정확하게 보여요. 동정 크기만하게, 사람 모양으로. 이 정도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은사 있다 없다 이런 거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까? 어떻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라. 이 단계에서 사역자들이 몸살 겪어요. 왜냐? 매일 기도하고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몸속에 있는 사역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막 다 쫓아내고, 또 교회를 보혈로 청소하고, 또 모든 믿음의 형제들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몇 년을 몸살 겪어요. 그러다 보면 바울사도처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달려갈 길 앞에서 과거에 달려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달려갈 표대가 있으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으니 이제 전제로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 예? 사역자들아, 내가 이제 조금 쉬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서 디모데를 돕고 디도를 도와라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또 달려가서 로마 감옥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사역자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부모님들이 와,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 딸 죽는다, 우리 자식 아들 죽는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큰 그릇으로 써주시는 것에 다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예, 그래 부모님들 이래야 돼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처럼 너 죽구나, 예,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살아서 돌아오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외놈을 쏴 죽인 거 하나님 뜻 안에서도 잘한 것이니 민족 앞에서 부끄러운 자 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 되지 말고 죽음 앞에서 너의 양심을 팔지 말고 죽어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옛자가 죽어버렸어요. 그걸 일반인들이 그걸 읽을 때 우와, 이 어머니 대단히 용감하고 담대하고 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이러지만 사실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살아도 기쁨, 죽어도 기쁨인 것이에요. 이 상태가 되니까 예, 그런 거예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뭐 요식행위에 예, 사형당할 때 뭐 칼이 내려오든 밧줄이 내려오든 그거 약간 번거로운 것 뿐이지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겠어요. 하얀 세마포를 상징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붓글씨 쓰다가 그냥 사형장에 빵봉지 쓰고 한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죽음조차 넘어서는 인생들, 이것이 바로 보혈로 구원받고 보혈로 회개하여 만왕의 왕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기쁨과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가난이 두렵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기쁘니? 어떻게 하면 너처럼 기쁘니?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자식들도 좀 더 잘 된 것 같은데 너는 언제나 그렇게 어쩌면 내 앞에서 교만한 것 같이 막 그렇게 기뻐하느냐? 기쁘니까 기쁘다고 하지. 나에게는 메시아가 계시다. 영원한 구원이 있다. 나에게는 영원한 성공이 있다. 내가 그걸 나눠줄게. 교회로 나올지어다. 이게 전도인 것이에요. 나올 때 보혈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 본문까지 가는데 좀 아깝죠. 6절 7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헤매요. 내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지 않아서 그런가? 따라하세요. 나는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일본인들처럼 임진왜란 때 전쟁 일으켰던 일본인들처럼 모세의 뒷덜미를 공격하여 노약자들 공격했던 이 비굴한 아말렉처럼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되느냐?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1장 22절.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다.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어린이 여러분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는 내 안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고 갑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거예요. 이것도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어떻게 미약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운명이겠거니 팔자겠거니 친구 잘못 만나서 교회 끌려왔겠거니 이러고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미약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래요. 기껏 좋은 데 가자더니 교회 갔냐? 배고파 죽겠다.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 그 짜장면 사면서 짜장 먹으면서 이러는 게 먹보다 더 검다고? 아이고 내 인생이. 예? 예. 그럼 너는 그래서 흰 우동 먹고 있냐? 막 이러고. 예? 특히 집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주 고집센 아버지. 예?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주일날 식당 문 닫고 쫓아온 어머니, 부흥회라고 쫓아온 어머니, 뭐 이런 분들 막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돈도 한 푼 못 벌면서 너는 비싼 짬뽕 먹고 나는 짜장면 먹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막 다음 부흥회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짜장면보다 더 검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래. 여러분의 집안에 지금 교회에 나가는 걸 방해하는 아들내미 딸내미 앞으로 다 이런 모습이고, 예? 조금 말이에요. 예,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이 힐난했던 뭐 형님들, 예, 올케들 다 이 모습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회개할저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오늘 본문 1장 7절이 이루어져.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자, 회개형 임함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서 생명 빛 가운데,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개별적인 행동하지 말고 따로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생명 빛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다 해결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임마누엘로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또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좋겠죠? 예, 신년이니까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얼른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사귐이란 예를요 우리 하율이가 잘 실천해요. 뭐냐, 하율이가 숟가락 들고 어디 밥 먹으러 가다가도요 제가 뒤에서 어느 날 와갖고 하율아 이래버리면 숟가락 집어 던지고 막 와갖고 머리부터 밀어요. 예, 이런 게 사귐이야 여러분. 알지는 못해요. 또 예, 먼저 순종하고 기도부터 받아야 내 인생이 열린다. 밥 먹는 게 중요하냐? 무엇을 먹을까? 에이! 이러고 막 집어 던지고 와가지고 머리부터 뒤밀어. 그런데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척, 고상한 척, 그런 척 하지 말자. 예, 예, 고상하게 앉아서 예, 밥 먹고 계속 밥만 먹고 있고 예, 그런다고 해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발이라도 더 나와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사귐이 약하고 교제가 약하고 능력이 약하게 드러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염려해서 그래요. 이런 거죠. 내가 어제도 죄짓고 예?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내가 예수님 앞에 교회 다닐 자격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의 하나님이시고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만인의 의사로 오셨습니다. 없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세상에서 죄만스럽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에게 모든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 이게 믿어지면 다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예,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현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태각 인지ner한테 태각하는 마음이 급하다고 해요. 뇌물 갖다 바치고 그런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되는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주의 피가 이룬 샘물이,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이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죄를 다 고백해 버렸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 8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8절,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린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였습니다. 9절을 읽어주세요. 9절은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따라 예수 부활. 그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이러면 됩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마지막 이 고백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이때 기겁, 시겁, 겁들어가는 단어가 여러분 속에서 막 돌아다녀요. 왜냐?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이제 여러분은 막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영성의 순서대로 크게 한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단어 속에 범죄예요.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질적인 원죄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면 아담의 선악과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본질적 존재론적인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양말을 신고 나가도 저녁이면 한 번 신고 보통 벗어놓습니다. 왜일까요? 먼지가 묻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면 발에서 냄새가 나죠. 그렇게 깨끗한 양말, 새 양말을 신고 나가는데도 그건 씻어야 되죠. 이런 게 범죄에 해당되는 자범죄, 고범죄예요. 이런 오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 없음도 고백하고 주여 믿음 없사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이럴 때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절대주요, 스스로 있는 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 있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죄 없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거룩이 사라져버려요. 이 시대 청년들이 무엇으로 거룩하여 있게 될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외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그 전까지 잘 안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최고의 영성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부활을 믿으면서,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 천국의 비밀까지, 구원의 비밀까지, 부여의 비밀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 엘리야 사도의 얘기를 30초 하고 끝낼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엘리사하고, 엘리사는 끊임없이 섬기는 종이었죠. 엘리야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죠. 그럴 때, 자, 엘리야의 사역은 사실 이런 사역이에요. 이스라엘이 너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의 사역입니다. 자, 시편 100편 1절. 자, 방송팀은 여기다가 이스라엘 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시편 100편 1절 찾았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면 개인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민족도 잘 되고 열방도 잘 된다는 걸 엘리야는 성령으로 성신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스라엘 지도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지도. 엘리야가 이제 자신이 불말과 불병가에 들려서 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맨 꼭대기에 단, 요 밑에 보면 부엘세바죠. 또는 베델이라고 하는데, 자, 요 중간에 베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보혈을 뿌려버려요.
그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보혈 사역을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 사역이 딱 맞춰졌을 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갈 수 있도록, 자 이제부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개와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먹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문이 열릴 때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세계 3차 대전을 미리 예방합니다. 따라하세요. 가미가제 특공대, 엉망, 더러운 귀신들, 우상의 영, 망령된 영들은 이 나라에서 다 떠나갈저다. 그래서 뭐 일본 사람이 어떻고 외놈들이 어떻고 그런 거 사람의 말로 자꾸 싸울 필요 없어요. 제일 확실하게 원수 갖고 보복하고 돌려주는 방법은 복음으로 일본을 점령해버리면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억울한 일들이 다 회복되고 죽은 자의 억울함까지, 억울하게 죽은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아가 죽은, 그래서 뭐 귀신이 된 그 영혼까지도, 그래서 우상숭배 받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내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성령과 함께 모든 백성을 회개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보면 76장 있어요. 76장. 주께서 전진해 온다. 복음성가지 76장.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거 부르고, 자.